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밝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기쁘세요? 구원받은 거 기쁘세요? 오늘 이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종종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자주 언급이 되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없어? 아니, 즐겁지 않아. 인생이 즐겁지 않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생활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기쁨의 열매가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에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둘째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열매, 그게 뭐냐? 희락. 이거 기쁨이라는 말이죠. 사랑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기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 그런 거 왜 그러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사랑해야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첫 번째 의가 있어야 돼. 요즘 우리나라에 의가 있어요? 의가 없어 보여. 불의가 판을 쳐. 의는 뭐야? 우리가 의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양자 밑에 나 아자를 써서 양 밑에 내가 있는 걸 의라고 해.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가 학교에서 퇴직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퇴직 교장인가 아니면 전직 한자 선생님이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이 한자를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 한자를 잘 배우면 천당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당? 천당을 한자를 배우면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아닙니다. 한자에 의자가 있잖아. 의로운 자. 의자는 바로 양자 밑에 나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우, 좋은 얘기 해줬어. 그냥 한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르르 있자 이렇게 안 써줘도 말만 해도 알아듣는 거야. 아, 그렇지. 양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 말은 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선할 선자, 아름다울 미자, 그런 거 다 양자가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좋은 거야. 우리도 의인이 되었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첫 번째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희락. 희락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린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의가 이루어져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좀 생겼나 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자매 이름이고 순두개라는 사람도 자매 이름인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 사이에 이제 불협화음이 생긴 거죠.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깨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해 주면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어떤 같은 마음을 품어?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이 이미 얘기해 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좋게 보이려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마음이 있어. 내 마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 왜 내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다르면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 하는 것입니다. 예? 나와 여러분은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이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이 내 마음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평화가 안 되고 기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도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기쁨을 찾아가는 비결이에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은가?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기쁘지 않은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자매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빌립보 교회 출범 자체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집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는 또 일꾼들이 또 모여들었겠지. 그 중에 이제 여성 중에서 구원받고 루디와 함께 교제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교회에서 두 여인 사이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자 지도자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경우고,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되고 기쁨이 없어지면은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차고 넘쳐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가지고만 주장을 하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면, 자기를, 그리스도가 종로를 한 것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서로에게 종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죽어야지. 나도 그때 죽었어. 내가 이렇게 소리치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만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들 도와라. 한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동역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지원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준 사도 바울의 권고였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을 함께 도와줘. 그것입니다. 왜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도와.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도와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올린 글 중에 인생들의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1번,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2번, 3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세 가지 질문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번과 세 번째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된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알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
거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곳입니다. 이번에 9월 20일부터 24일인가 3일에 뭐요? 나팔절이요. 해마다 나팔절 되면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경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번 나팔절에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고 50대 50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까? 이번 9월 달에? 응? 아니면 맨날 온다고 하는데 안 와? 또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오면 안 돼. 그러십니까? 아니면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 남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있으세요. 저는 가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천국이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이 땅에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합당한 태도는 아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 그래서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70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성교 보고를 예수님께 합니다. 귀신도 쫓아나갑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해가지고 무슨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 아니, 세상에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안 즐거워? 그러면 그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가졌니 못 가졌니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니 없니를 따지냐 말이에요. 예? 30평짜리 아파트 없으면 즐겁지 않으세요? 예? 난 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도와주다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즐겁지가 않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이제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누구야? 적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나와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해, 그를 존중해, 그를 존경해 또. 근데 이제 이게 전초전이요. 이제 점점 더 세월이 악해져가지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 데는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한 정가 8번 되나? 아주 포악한 인물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보다 더 괴로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당신은 이보다 더 포악한 인물에 의해서 통제당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해야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불 끌어다녀? 소방수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 그것만 하고 살아야 돼? 어? 회사 다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더 좀 차원 높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야.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에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현대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이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확 들어오죠?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함께 한 마음을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한 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교제가 되어졌으면 그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것을 헌신해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해.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헌신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또 옛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한 것을 녹음해서 그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해줬어. 가서 들으라고.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면 녹음 테이프 6개, 7개 이걸 한 묶음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주었어.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간은 없고, 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같이 다니는데 시간을 못 내.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전도 테이프를 갖다 줬어. 들어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 다 듣고, 나 이거 듣고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하면 어떤 매체,
전도 테이프를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끝났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 테이프 없어. 설교 테이프도 테이프 없어. 제가 수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녹음 테이프로 녹음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니까 녹화기도 더 사면 안 되고 테이프도 이제 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섭섭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된 거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까? 응? 이제 녹음 테이프도 안 하고 그 녹음기도 이제 쓸 필요 없으니까 돈 굳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 이제 모든 이 설교 테이프는 이제 디지털로 다 녹화되고 mp3로 다 저장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에 맞게 또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 모든 녹음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해?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더 좋은 시대가 됐는데, 그것을 녹음해 두는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전하는 설교는 전파되지 않는 거야? 요즘 더 좋은 시대가 됐지? 유튜브에 올리고, 비모에 올리고 하면서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필요한 장비,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네?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서로 도우면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이제 세 번째 뭘 하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할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기도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걸랑 다 기도하세요. 염려만 하지 말고.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2호 초등학교, 안산의 2호 초등학교에 무슨 특기적성인가? 거기 이제 일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 이 신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태워가지고 안산의 2호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 근처 시곡 중학교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그 학교 옆에는 시립 도서관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 자매 수업 끝나면 태워가지고 또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근데 그 시곡중학교 옆에 그 도서관 뒤에는 공원이 하나 있었어.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산비둘기가 내려와가지고 산비둘기가 막 우는 거요. 산비둘기 우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응? 어떻게 울어?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산비둘기 구구구구 구구구구 그렇게 울어.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는 그냥 구구구구 그러잖아. 근데 산비둘기는 그렇게 울더라고. 구구구구. 근데 그때 그 공원에 앉아서 우리 자매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었어. 그게 뭐냐면 아마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근심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빚 때문에 그래서 빚 문제. 그때 빚이 있었어. 빚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갚어 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책을 보다가 그때도 이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 근심,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기도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산비둘기 소리가 들렸어. 근데 내 속에 내 마음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려서 비둘기 소리가 곧 주옵소서 곧 주옵소서 이렇게 들리는 거야. 꾸꾸꾸꾸 그 소리가 하나님 나에게 곧 주세요 그런 의미로 들렸어. 그래서 그때 그 산비둘기 소리가 나한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곧 주겠다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집에 갔는데 그때 그 빚 문제가 그때 해결된 것을 느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무슨 빚이었는지. 근데 확실한 것은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서 지금도 우리가 걱정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거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지는 여기 아는 사람은 알아. 왜? 하나님께서 그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니까 너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미 해결되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고 그냥 근심하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7절,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 평강이 찾아옴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얼굴만 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더 힘차게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